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목회하고 있는 강원도 거진성교육교회에 있었던 조금 특별하고 가슴 뭉클한 장례식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거진교회가 세워진 직후인 198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당시 저희 동네에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무위탁 여성 독거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가족 한 명이 없이 홀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집주인께서 저희 교회 장기한 집사님께 이 소식을 전해주셨고,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 교회에서 장례를 책임지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막상 장례식이 시작되었는데 당장 입을 상복조차 준비되지 않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있던 정부미 포대, 즉 쌀포대의 위쪽과 양쪽을 가위로 숭텅숭텅 잘라서 그것을 마치 상복처럼 입고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도 아닌 낯선 이웃을 위해 쌀포대를 뒤집어 쓰고 땀 흘리며 장례를 치르는 성도들의 모습. 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복 주세요. 아무런 대가 없이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진심에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희 거진교회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역에서 장례 봉사에 대한 요청이 빈번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거진교회는 그 부름을 외면하지 않고 특히 장례 비용이 부담스러운 이웃들에게는 모든 장례 비용을 무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꼭 거진교회에 나가야 한다. 교회의 선교적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깊숙이 스며든 것이죠. 이 사역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로 똘똘 뭉쳤고 이것은 전도의 열매로 이어져 교회에 부흥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후 거진교회는 이웃 섬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1998년에는 오직 사회 선교만을 위한 다비고 섬김회라는 전문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인 사역을 시작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7년에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에서 농어촌 교회 부분 상을 수상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진교회가 있던 이 사역의 모습이 사실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앨런 클라이드의 책 초기 교회의 인내의 발효를 보면 로마 제국시대의 기독교 장례협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로마의 일반적인 장례협회는 철저하게 입회비와 회비를 낸 사람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기부금을 한 푼도 낼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장례식을 기꺼이 치러주었습니다. 이러한 차별 없는 섬김 덕분에 1세기에 통계적으로 무의미했던 소수의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의 변화마저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선교적 교회의 핵심입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이원론으로 나누어 대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강조하며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만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적 교회로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부의 활동을 넘어 사회의 정의와 평화, 인권, 환경 관리 등 공공의 선을 추구하며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물품을 나눠주는 일반 사회 단체의 활동을 넘어서 영적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총체적 선교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활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사회 선교를 실천하려고 하면 뼈저린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전통적인 지역교회 사회 선교는 보통 4단계의 발전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회 선교에 처음 관심을 갖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남녀 전도회 같은 기존 기관이 사역을 담당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교회 내에 독립적인 전문 기관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거진교회 같은 경우 다비고 섬김회처럼 세 번째 단계에 이른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과거 교회 봉사의 중심이었던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교인들이 고령화되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인력이 과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나 농촌교회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4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하는 단계입니다. 그 훌륭한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의 지도로 1992년에 설립된 뉴욕의 호프4 뉴욕입니다. 이들의 모토는 우리는 사람을 돕는 사람을 돕는다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직접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단체는 1명의 직원과 3명의 제휴단체로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2024년에는 무려 58개의 지역 비영리 단체와 네트워크를 맺어 도시 전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뉴욕이라는 대도시의 사례지만 이 원리는 우리 농어촌 교회와 작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복지단체, 요양시설, 그리고 정부 기관들과 네트워크 협력 구조를 구축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무리한 요구사항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따뜻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사회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협력하고 우정을 쌓고 신뢰를 구축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줄 때 세상 사람들은 결국 복음이란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방법은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문화에 맞춘 상화가 된 선교의 구조, 그 중심에는 혼자가 아닌 협력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사회 선교와 협력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지역사회를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네트워크 선교의 첫걸음을 떼어보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소망합니다.